오늘 제목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주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오실 때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또 실체가 없는 유령이다 외침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리스트가 1000가지가 됩니다. 1000가지. 무슨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지. 어떤 이들은 가난 두려움, 또한 개미 두려움, 고소 공포증, 또한 감금 두려움, 또 계단 두려움, 또 계란도 두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두려움이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함께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45절 말씀 보실까요?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있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즉시 2가지를 행하셨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나있어요. 이 재촉하다는 뜻은 강요하다, 강권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리들을 이렇게 보내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저렇게 재촉하셨을까? 강요하고 강권적으로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요한복음 6장과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당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제자들이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재촉해서 보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영적 메시아,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리에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심을 보게 되죠. 46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우선순위 뭐냐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친밀한 교제였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은 어떤 일과 사역을 행하기 전에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교제였습니다. 친밀한 교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하면요.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음을 보게 되죠.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혹이란 배경으로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멀리 하셨을까? 바로 이 엄청난 유혹.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대선주자 1위로 급부상한 그런 유혹. 근데 그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하고 산이란 말은 참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산은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곳이 바로 산입니다. 이 산에서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인기가 최고 절정일 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자기에 쏠렸을 때 그것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입니까? 기도의 본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것이에요. 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혼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사람들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서도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핸드폰 보고 아니면 TV 보고 아니면 컴퓨터 하고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놓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면 놓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외로울 때 고독을 승화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외로울 때 여기저기 막 전화하지 마시고 외로울 때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외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고자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다시란 말은 이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바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조교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교는 어떤 것이냐면 산으로 가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 또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산으로 가는 조교로 행하시사 우리 영혼을 경건케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또 하나의 조교가 어떤 것이냐면요. 역풍과 풍랑과 바람을 만나게 하셔요. 근데 왜 이렇게 바람과 강풍을 만나게 하실까 인생 가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란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찾았습니까? 평안할 때요? 형통할 때 잘 안 찾습니다. 주로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냐면요.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사용하신 조교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바람과 바다를 맞기 전에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수천 수만의 금과 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누가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책도 잘 쓰시고 설교도 참 잘하신 분인데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딸과 산책하는 것을 참 즐거워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데 이 딸이 제안을 합니다. 아빠 제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빠랑 산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자 이제 산책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딸이 이 아빠에게 슬리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여기 할애한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거 받고 나서 참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참 고맙다. 그런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것도 고맙지만 내가 가장 즐거운 것은 너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 내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호흡하길 원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때로는 이 산에 올라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에서 밑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들, 사람들이 참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죠. 내가 저렇게 이 높은 곳에서 보니까 저 작은 곳에서 아웅다웅 경쟁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올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많은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과 우리가 키높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같으면 싸우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이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다가요.
아이들과 수준이 같아지고 아이들 나이가 엄마의 나이가 되면요. 엄마들과 아이들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워요. 근데 엄마가 엄마다우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높이 올라가서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물결에 잠기게 되어서 진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좁고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 상대로 여겼던 자들을 진짜 기도로 하나님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예수의 기도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인기가 최고 절정일 때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느 때든 기도하기를 주께서 원하셔요. 공중의 제왕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멋있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를 성가시게 하는 새들이 있어요. 까마귀 떼들입니다. 이 까마귀 떼들이 독수리를 성가시게 할 때가 많답니다. 근데 이 까마귀 떼보다 독수리가 워낙 몸집이 크지만 기동력은 까마귀가 좋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까마귀 떼를 내쫓는 방법이 뭘까? 독수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까마귀 떼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로 높이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이시죠. 47절 말씀 보실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렇게 나있어요. 마가는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있고 예수는 무태에 계셔서 기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막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앞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여러분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5천 명을 먹으셔요. 예수님 계속 떡을 떼는데 계속 떡이 떨어지고 떼어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수정들었던 자가 제자예요. 기적을 보고 잔치를 보고 기쁨을 받던 자들이 지금 자기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될 때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요.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사방으로 막혀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기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 중에 뭐냐면 이 40년의 광야 가운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리로 축복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도포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이 길이 다 있어요.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 뿐이에요. 4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지금 힘겹게 노젓고 있을까요? 이 고통을 당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배를 태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를 몰고 바람이 불고 거세지고 노를 저으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배 타지 말라 했으면 이런 고생이 없었을 때 예수께서 배를 타라 하셔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구나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지금도 많이 듣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근데 여러분 뜻밖의 예수님을 잘 믿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섬겼을 때 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이분이 부르게 파소라는 곳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하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갓난아기 놔두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서 몇 년 있다 다시 그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지만 여전히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들고 암에 걸릴 때도 있음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바닷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건너오실 시간이 밤 4경이라 말하고 있어요. 밤 4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근데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그러면 이 밤 저녁부터 이들이 고통받는 시간을 따져보면 길면 9시간을 적으면 6시간을 사투를 벌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제자들도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바로 건져주시 않을까? 가장 힘든 것이 주님의 부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셨다고 했어요. 근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빨리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힘드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며 사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실까? 이럴 때가 가장 힘드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새 새벽에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시편 22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짐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사람들과 줄지어서 쭉 걸어가는데 내 앞에서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전에 주의 백성들, 선조, 믿음의 조상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저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4절 5절에서 3번이란 의뢰한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란 부력과 같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력이다. 이 부력이란 물이 떠올려주는 힘이 부력인데 신앙이란 부력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수영 배워보신 분들 계세요? 수영장 가면 강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있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수영뿐만 아니라 축구도 그렇고요. 농구도 그렇고 배드민턴 여러 운동도 악기를 다룰 때도 연기를 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뭐냐면 힘을 빼세요. 그것이요. 근데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내 힘 빼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 세우십니다. 이 힘을 뺀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 관점이 아니라 자꾸 주님의 관점을 닮아가게 합니다. 나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죠. 너 실패했다. 너는 실패한 자자. 근데 주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다듬고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한 주님의 관점을 만드시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잠잠히 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께서 여기 이제 개입하고 오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가 4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기나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네, 여러분 왜 바다 위일까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시편 77편 19절을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모래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다니시는 길은 바다 위에 있고 주님께서 다니시는 곧은 길은 큰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자취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면 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신가? 지금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는 얘기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지나가셨다 표현했을까?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의인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지나갔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요. 탈진한 엘리야가 40주야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호렙산에서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바람 가운데 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근데 그 11절 앞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세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억울함, 힘겨움을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49절 50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이다. 대경 실색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주시고자 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유령이라고 외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원문으로 보면요. 두려움을 그치라. 그리고 두려움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란 감정에 빠지면요.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릇된 허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렵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앵스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적 불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더 나가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한번 이럴 때가 많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서 미리 불안하고 미리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마비가 되고 우리 육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해요. 1941년에서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30만 명이 죽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본토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들, 두렵고 걱정하여 심장마비로 죽고, 그래서 두려 떠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멈추라. 두려움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멈추셔야 돼요. 톱밥 사장, 이 큰 톱밥을 행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근데 톱밥 그 창고에서 어느 날 그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시계를 찾아내면은 많은 상급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찾다가 사람들이 사장님과 다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소년 하나가 창고 안에 들어가서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너무 기특해서 어떻게 찾았어? 물었더니 모든 것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시계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죠. 두려움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합니다. 두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죄책감에 심하게 눌릴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부정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너는 이미 목욕하였다. 너는 중생하였다. 너는 거듭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를 씻기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시 힘을 얻겠습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모든 것이 핵심은 내니예요. 내니.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예수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냐면요.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6장 51절 말씀 보실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까요 바람이 그쳤어요. 야, 그분이 창조주심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오시면요 우리 가정의 풍파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요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예요. 바로 예수가 그분과 늘 가까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내 인생의 선장과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요. 예전에 세속주의고 인본주의를 살아갈 때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졌죠. 주님, 내가 내 운명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 혼돈과 불안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운명의 주인과 내 영혼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끝으로 52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이들이 크게 놀란 이유는 바람이 그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들이 크게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떡 되시던 일을 기억지 못했어요. 만약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했다면 이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들이 떡 되던 것을, 군중을 먹이신 사건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이에요.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바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두워지는가? 성령이 밝혀주시지 않고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근데 이 완악하고 굳어지고 둔해진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과 평강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날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생각하세요. 예수를 묵상하세요.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대요. 너희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이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 임하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